평강하셨습니까?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버리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일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산 소망으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곳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교대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복음 전하는 일도 저에게 맡겨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정부 지역에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충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을 걷고 있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해의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들고 힘있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역하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평상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니까요.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6절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오늘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 중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라는 말씀 가운데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교훈 받아보려고 하겠습니다.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원래 의정부 교회는 전도사가 배정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계수양의 기간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셨고 형제자매님들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말씀 교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후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후대의 의미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는 한데 후하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다른 번역본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하게 대접한다, 후하게 축복한다, 또 온갖 은혜를 베푼다, 너그럽게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것이 후대입니다. 오늘 그래서 13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후대해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후대해 주시는 건지, 그리고 후대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주제로 정해서 말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편 1절입니다. 13편 1절과 2절, 3절, 4절, 5절, 6절, 시편 13편은 이렇게 두 개 절씩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과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 시편 13편을 기록했던 다윗에게는 뭔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라고 묻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3편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두 가지 견해가 있긴 있는데 주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김을 받게 되었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시편 13편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계속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이곳저곳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언제까지 저에게 허락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이 일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 끝날 겁니까? 라고 묻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3절, 4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정말 어느 때까지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고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 정말 마음 가운데 걱정했던 것은 3절과 4절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정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 설 것들을 걱정하라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자기의 믿음들이 이 대적들로 인해서 요동치어지고 또 하나님에서 낙담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지게 될까 봐서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하는 다윗의 참 아름다운 모습도 3절 4절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5절 6절로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은자하심을 의뢰하였으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오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한다. 여러 가지의 고난과 환난과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은 이제 인자하심, 주님을 의뢰하고 내 마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해 주실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며 6절 말씀에는 그가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다윗을 후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절, 2절처럼 정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상황이 저에게 허락을 하실 겁니까? 때로는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형제자매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때까지 이 상황이 저에게 허락되시는 상황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은 원망의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가운데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과 어쩜 다윗의 모습은 닮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요동치게 되어지고 대적들이 시편 42편에 나온 것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런 말들을 들을까 봐서 노심초사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 마음에도 똑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가 기억해낸 것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은 다시 그 상황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을 정말 의뢰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지며 그때 정말 여기 3절 말씀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간증하고 또 형제자매님들에게 간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1절, 2절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말씀해 놓고 3절, 4절에는 정말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 6절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확신과 찬양으로 13편 1절부터 6절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고 절망의 희명 가운데서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회복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장성한 자의 분량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익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치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과 같기 때문에 신앙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익숙한 신앙과 성장한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익숙한 신앙은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익숙한 신앙은 마치 그 성장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익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점점 자라갈 겁니다. 익숙한 신앙은 시편 1편과 2편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3절, 4절 말씀을 넘어서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며 함께 하시는 후대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겁니다. 사울에게 박해를 받아서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익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1절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6편 3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느 때까지 합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어떤 경우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를 하러 갔었을 때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 돌아설 때 그 비수처럼 내려오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 아픈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제가 이것을 해야 할까요?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기회를 주실 거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보호하심이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요? 하는 그 아픈 마음을 내어놓기도 할 겁니다. 13편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자긍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그가 내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원수들이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원수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말. 또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그들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시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때 우리 고난의 골짜기가 점점 깊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영혼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불길한 생각들, 어떤 영혼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정말 나의 영혼의 눈을 밝혀서 정말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1편부터 3절의 말씀에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주님을 저는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할 바로 그 대상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도 알고 있었고 긍휼하심도 알고 있었고 주님의 사랑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도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적 사랑을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끝까지 그 사랑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큰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13편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는 않았으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너무나도 확고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의 참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극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건져주실 거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편 6절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후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걸었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후하게 대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기억해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 말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어느 때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라고 하는 말하고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는 어느 때까지 합니까? 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정말 이 탄식 가운데서 이제 찬송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실 거다. 후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보상해 준다, 갚아준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보상해 준다, 갚아준다.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다윗은 어디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후대하심이로다 라는 말은요, 인간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긍휼과 자비하심이 후대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후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같은 연약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간수해 오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후대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찬송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에게, 죄밖에 지은 것이 없었던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후대해 주신 겁니다. 후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후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그럽게 나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후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항상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내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때로는 좋은 결과물이 얻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후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시편 13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은 그냥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보면 고난이 계속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13편 말씀도 이런 고통들이 계속 길어질 때 그때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금방 끝나버리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 길어질 때 우리의 인내가 딱 바닥에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영혼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올라옵니다. 이 다윗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혼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3편은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시작했던 말씀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라고 결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편 129편 3절 말씀에 보면 박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 등을 쟁기로 간대요. 박 가는 자가. 얼마나 어려운 고통, 극심한 고통이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쟁기로 등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10절 말씀처럼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내 뼈를 칼로 찌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했었을 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는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지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이유를.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왜 저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나요? 왜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나요? 뒤에서 수화로 말씀을 듣고 싶은 우리 농화선교부 형제자매님들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였노라고. 그가 나중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띄어졌고 그가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잖아요. 나를 눈을 뜨게 한 자가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왔었습니다. 주님이 왔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그는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황들을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이 형편 가운데 있는지, 이 왜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그 순간순간들에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요, 정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이 어려움들이라든가 힘든 것들은 단 한 번에 끝나나요? 절대 한 번에 안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시편 42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7절입니다. 시편 42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여기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 네 단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단어의 특징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폭포가 한 번에 떨어집니까? 연속해서 계속 떨어집니다. 파도가 칠 때 한 번만 칩니까? 계속 칩니다. 엄모라는 물결이 올 때 한 번에 칩니까? 안 와요. 여러 번 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큰아이가 아프면 작은아이가 아파요. 또 이곳에서 일이 생기면 다른 곳에서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근데요, 여기 중요한 거 지시어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폭포 소리 앞에 지시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폭포 소리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주의 깊은 바다가 있고 주의 파도가 있고 주의 물결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폭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물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파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또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했잖아요. 환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환난의 용광로, 정말 뜨거운 불같은 연단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기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그러지 않을까요? 어쩜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것이지 않을까요? 시편 13편에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노래하게 하였습니까?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했고 주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후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은 찬송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개입시켰기 때문에 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와 호소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했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했었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후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후대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후대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후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과 자비를 계속 내려주셨잖아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후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후대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이 세상 아무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했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도 우리는 주님의 대접하신 후한 대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후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마땅히 멸망받을 저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거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후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후하게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후대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337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1절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대하심, 오래 참으심의 후대하심이 있었고 그의 넘치는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뒷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한번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그 길고 긴 시간을 그 고통을 앞에 놓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주님의 후대하심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어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을 그냥 문자로만 읽고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힘써야지 힘썼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얼마만큼 애써야지 애썼다 말할 수 있고, 얼마만큼 간절해야지 간절하게 기도했다 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날 밤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의 밤 공기는 너무나 차가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님에게 그 차가운 밤 기운이 살을 에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프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날 저녁에 홍해의 뜨거운 바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시편 11편 6절에서 8절 보면요,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을 후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치 못할 주님의 후대하심을, 넘치는 후대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닐까요? 복음이 살아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정말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것도 구원받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게 참으로 후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도 후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후대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후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후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인자와 후대하심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후대가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니라. 제일 먼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는 후대하심이 있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후대하심이 있었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디요?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시편 23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후대해 주신 겁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의지할 때 지팡이를 씁니다. 막대기는 어디 있습니까? 막대기는 지시하고 방향을 가리킬 때 막대기를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하는 대상이 되었고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계속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후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엘림으로 인도하시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한 나무를 지시하심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엘림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라고 했잖아요. 엘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고난 가운데 나아가라고 했고 그런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리바 반석 사건이 나옵니다. 마라의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을 달라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리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박합니다. 물을 달라고. 그런데 놀랍도록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구름 기둥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들이 먹은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하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거든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후대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원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계속 내려주셨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시편 73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73편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의 교훈, 주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겠다.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계속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할 수 있음 또한 우리를 후대해 주신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죽음 이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후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단련케 해주신 것도 우리를 후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후대하심과 관련되어져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만이 하나님이 후대하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과의 커다란 차이는 뭘까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대한 차이는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홍해를 건넌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맞이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어떡하지? 여기서 출애굽은 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희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거예요.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는 어쩜 능력의 지팡이였을 거예요. 모세에게 들려줬던 이 지팡이는 믿음의 지팡이였을 겁니다. 물을 가르시고 건너라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지팡이는 순종의 지팡이였을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단련케 하심으로 우리를 후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것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후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징계를 받기도 하죠. 시편 142편 잠깐 이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그때 다윗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교훈이라고 합니다. 정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도망치는 가운데 이 시편 142편을 기록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142편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시편 13편과 시편 142편은요 약간 틀립니다. 내용이. 시편 142편에 보면은 여기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6절에도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이 부르짖는 데까지 소리되어 부르짖는 정말 간절함으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다윗에게 이렇게 후대해 주신 겁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내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을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고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7절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후대하심,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정말 이 지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후대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징계하심도 우리를 후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주님은 어떨 때는 우리와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심으로 우리를 후대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주님이 먼 곳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후대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어두운 길을 걸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참으로 우리를 후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후대하심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7절에 보면요, 환난과 위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하나님은 어떤 위로로 우리를 후대해 주시는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혹시 볼펜 있으면요, 위로와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위로로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6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근데 위로라고 하는 말은 10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열은 완전 수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로 후대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1장 12절 이하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의지하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위로자가 있습니까?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의지하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함의 후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셨고 우리를 그 위로함으로 지극히 후대해 주신 겁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특별히 후대하셨기 때문에 그 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욥의 마음에도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처럼 정말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욥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느 때까지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요,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응답이 더딘 것도 하나님의 후한 대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넘치는 후대하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주 고난과 환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정말 굳어진다면 그 시험 또한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종을 괴롭게 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고
몸은 병들어 아프고 때로는 내 영혼도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견디는 믿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견디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정말로 큰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일 겁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참으로 천국의 믿음일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때 여호와는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이것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검은고가 그 줄을 튕길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검은고 자체로만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줄을 튕기는 아픔이 있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즙 틀에 들어가서 짜는 아픔이 있어야지 그 집에서 단맛을 냅니다. 숯이 완전히 태워지지 않으면 불에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아픔이 있었을 때 나중에 영광입니다. 성경은 항상 시련 다음에 영광이었습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었습니다. 한 번도 순서를 바꿔본 적이 없어요. 정말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그가 만든 피조물들, 긍휼의 그릇들, 우리가 긍휼의 그릇들일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질그릇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련들을 잘 통과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의 지혜와 능력은 드러날 겁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즐거움을 더한다 했잖아요. 휴식은 땀을 흘리고 수고한 후에 더욱 기분 좋게 느끼잖아요. 그냥 쉬면 안 기쁘잖아요. 정말 땀 흘려 일한 다음에, 정말 형제자매님들과 봉사한 다음에, 정말 어떤 거 건축을 할 때 같이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는 가운데 그때 교회당이 세워지고 또 영혼이 전도되어지는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고난 다음에 영광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후대하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전도만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는데. 어쩔 때는 정말 그 전도하는 것, 가족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까지 나오는 것, 그것이 정말 무거운 짐일 때가 있잖아요. 그 짐 내려놓고 싶어서 정말 주님 앞에 일찍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에 보면요, 세상에 값진 그 무엇이라도 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세상 무엇이라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왜 나오실까요? 주일날 왜 나오세요? 주일이니까? 가끔씩 상담을 할 때요,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권유를 할 때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쭉 생각 가운데 주일날 왜 나오는 걸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날 나오는 것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제가 교제를 해드렸어요.
의무감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성가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복음에 빚진 자, 복음에 빚진 자로서 삶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후대하심입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쁨이 없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수고하는 그 기쁨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후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힘있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때와 시기는 주님 편에 있겠지만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강팍한 그 어머니, 어제 교회 가운데 저희 교구에 이렇게 상이 당해서 서울 삼성병원에 갔는데요. 신방을 가는 시간에 그 자매님의 어머니가 계속 전도를 했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명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산소 마스크를 벗을지 결단을 해야 하는 그 시간에 자매님이 더 이상 안 돼서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산소 마스크를 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에 저희가 도착을 했고요. 10시에 갔는데 제가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 그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는 그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중환자실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코로나 검사도 인근 병원에 가서 또 받아와야 되더라고요. 요새 경비가 5만 원 들더라고요. 거기 가서 코로나 검사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5시에 들어가서 했는데 제 시간으로는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고 났더니 정말 그 말씀을 간절하게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에쿠모 장비에 의지했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자매님하고 기도하는데 그 가슴은 펄떡펄떡 뛰어요. 아직도.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한 10분 정도 전한 것 같은데 한 30분 정도 전한 것 같아요. 나중에 간호사가 조금 싫은 표정을 지었는데 우리가 정말 전할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후대하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심 또한 우리를 후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후대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세 번째 주제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더 많은 후대하심을 받을까요? 지금까지도 넘치는 후대하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후대하심 받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후대해 주실까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정말 세상은 갈수록 더 요동합니다. 어떤 사람을 후대하실까?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한 절 건너뛰고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첫 번째 하나님께 더 후대하심을 받은 사람은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한 모습으로 모시는 사람을 더 후대하실 겁니다. 즉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더 후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사람일 것이며, 그 사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왜 후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내 가슴에,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내 삶에 항상 앞에 모시는 그 사람, 하나님은 더 후대해 주실 겁니다. 인생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주님을 앞에 모시는 그 사람에게 더 후대해 주실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고 높은 곳에 모시고 사는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더 후대해 주실 겁니다. 어떤 풍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되 우리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모시는 그 분, 주님을 앞서 모시는 그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후대하실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후대할까요?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뒤에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성경에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우편에 계신다. 나의 우편에 계심을 믿는 사람을 더 후대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더욱 후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걸음을 걷는,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을 더 후대해 주실 겁니다. 성경의 우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과 보호, 능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옆에 함께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요동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8절은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후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요동칩니까, 우리가? 그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후대해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또 더욱더 후대하심을 받는 사람일까요? 10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맞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 후대해 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활절이 지났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후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요동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요동치잖아요. 세상에 많은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왜 그렇게 요동을 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 주어질 부활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후대함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시편 18편 29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성경 오늘 찾기 너무 좋잖아요. 그 한 페이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시편 18편입니다. 18편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적군을 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에게 놓인 장애물들, 고난, 역경, 어두움, 절망의 희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더욱더 후대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하고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당연한 특징일 겁니다.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보리 십자가를 갈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제를 갈망하고 형제자매 알기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모습 속에는요,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옆에 안 보이세요? 옆에 앉아 계시는 형제자매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시편 43편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의 즐거움이 되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후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겠다 합니다. 후대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후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넘치는 후대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후대하고 이 교회를 후대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후대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어져서 하나님을 후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후대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후하게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후대함을 받은 성도들을 대접하는 데 후회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후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도 후하게 대접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후하게 대접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편에서도 하나님께 후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후대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교회를,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을 후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정말 후대하시는 믿음, 믿음은 언제 가장 잘 자랄까요? 믿음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대적해 올 때 가장 잘 자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빙하 가까이에서 자라는 꽃이 그렇게 곱고 예쁜 꽃을 핀다고 합니다. 남극이나 북극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이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고 해요. 사막에서 솟아나는 물이 가장 달다고 합니다. 척박한 모래땅,
사토에서 자란 선인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때로는 척박한 사망을 걷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있었고 그 척박한 사토에서 자란 선인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넘치는 후대함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품어내야 합니다. 신앙은 생명과 같다고 했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성장을 멈춘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익숙한 신앙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익숙한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중간에 설명했잖아요. 익숙한 신앙은 머물러 있습니다. 고난받기를 주저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넘치는 후대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13편 5절과 6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가는 소망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을 때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후대하심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부활의 희망,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정부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 특별히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 일 할 때 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때도 후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또 담임 목사님 한마음으로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천국 잔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시종 주님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